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따라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부르심과 보내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시니어 선교사 우리들이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선언이 철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나는 소비한다, 또 나는 소유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의 자기 이해의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생자의 부를 명자, 그래서 직설적으로 풀면 생명으로 부름을 받아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다고 하는 또 생명이라는 게 뭔가? 저는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너로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만드신 너가 되라. 그렇게 함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너가 너로서 살면서 남을 살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자동사, 그걸 명사로 하면 삶이고 살리다는 것을 명사로 하면 살림인데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또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시니어 세대로 들어가면 인생을 열심히 또 청년기를 보내면서 사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 알 것 같다. 인생이 뭔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은 지나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 저희 교회 은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가 되니까 목회가 뭔지 알겠다. 아는데 목회는 이제 끝나는 이런 참 모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니어 세대는 어쩌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청년 시절의 열정의 삶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산다는 게 뭐다 하는 걸 깨닫고 어쩌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점에서 좀 미숙한 청춘과는 달리 성숙한 청춘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늙음이 아니고 충분히 익은 청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정말 시니어 선교한국 또 섬기는 여러분들과 또 선교사로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고등 생명을 살도록 창조를 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생명, 이른바 영생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은 나누어 설명하자면 선악과에서 상징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거룩한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아담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아 하나님이 보낸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즉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위대한 생명,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생명들을 더 충만하게 살리는 생명, 그래서 살아감으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속해야 했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정말 강줄기처럼 온 세상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고, 바로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바로 그것이 이른바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들을 불러내서 살렸습니다. 자유자로 살렸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생명으로 살려낸 다음에 그들을 열방의 빛이 되게 했습니다. 즉 그들을 선택함으로 아직 선택받지 못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도록, 즉 그들을 열방을 살리는 생명이 되도록 먼저 살려준, 그게 바로 선택의 의미지요. 그 배타적 선택이 아닌 이타적 선택, 즉 만민을 위하여 먼저 선택받은 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백성입니다만,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이런 창조된 아담의 생명을 복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허락한 또 선택받은 그 생명의 질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정말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저 빵을 먹고 풍요한 물질로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질을 넘어서서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유복하다고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질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살아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녀로서의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런 생명을 선물로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그 신분에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가능한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는 직분적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아버지의 위대하고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예배와 교제 속으로 들어감으로 풍성히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고, 그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살리는 것은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필요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또 끊임없이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 가라. 너희는 저 세상을 향하여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는 영적인 교통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또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는 자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고자 했던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떠나려고 했던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나를 보낸 자리가 된다는 걸 깨닫고 정말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이 거룩한 두 운동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미국의 그 캔사스주에 있는 맨하탄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맨하탄은 뉴욕에도 있지만 캔사스에 가면 아주 작은 중소도시도 이름이 맨하탄이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는 사역자로 산다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캔사스라고 하는 그 광야, 들판이 있는 곳과 도시의 정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맨하탄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안으로 그 부르심을 응답하며 들어가서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복잡한 삶이 있는 그 도시로 보냄을 받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시니어 선교한국에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열심히 사셨고 또 주님 은혜 아래 사셨지만 인생을 전반전을 살고 나니까 열심히 사셨으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재출발하는 그런 시니어들이신데 정말 지금 전반전을 살고 깨달은 인생이 뭡니까? 산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다. 또 산다는 건 뭔가? 주님을 만나 더 영적으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요로 제대로 사는 것이다.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것이다. 보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전반전을 살고 깨달은 우리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정말 경험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 시니어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하면서 진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니어 제후반전에 주님을 인하여 풍성히 영적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살다가 인생 제3막 진정한 영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니어가 그런 점에서 그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생이라고 하는 살고 살리는 것이 완성된 그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멋지게 보내는 그런 시니어 선교한국 속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니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살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사명을 느끼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점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빛나게 또 밝히는 황금기의 제2의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하고 또 선교사 파송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또 파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또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된 시니어, 크리스찬 시니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이제 주님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하여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으로 더 멀리 감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